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트 에먼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격 선수가 50m 라이플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 기량을 가진 선수였고 이미 금메달 1개를 확보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관왕을 노리면서 총을 쏘았고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을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2위와의 점수 격차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가 두 번째 금메달 딸 것을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2위와의 점수 격차가 제법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웬만큼만 쏘아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에만스가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환은 정확하게 관역의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광판에 표시된 에먼스의 점수가 0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에먼스 선수 본인도 어루중절한 표정으로 심판진을 바라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 관객은 물론 에먼스 자신이 깜짝 놀랄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에먼스 선수가 마지막으로 쏜 탄환은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을 맞힌 것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잠깐의 착각으로 관역을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에먼스 선수의 마지막 탄환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가 되면서 그는 올림픽 2관왕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먼스 선수의 사격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듬은 호흡법도 완벽했고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관역이 아닌 엉뚱한 관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앙을 마치고도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바른 관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역을 겨냥하게 되면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될까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관역일까요? 소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설정한 관역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세상이 설정한 관역, 즉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와 같은 기준들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한 관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겨냥해야 될 바른 관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해 주어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다면 이것은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출애굽 초창기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을 무시하고 사실은 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반석을 내려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결과 모든 회중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역시 모세구나.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야. 환호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채워주었고 목마름을 채워주었고 가축들의 목마름도 채워주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라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모압 평지까지만 사역하고 생애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켄트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석세스 신드롬, 여기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많죠. 이것을 지적하는 소중한 책인데요, 그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 소명을 위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충성이다. 섬김이며 사랑이다. 믿음과 거룩함이며 기도가 성공이다. 이것은 목회 사회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찔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세상 잣대를 따라서 세상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자들만이 마지막 인생 결산절을 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역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파격적인 하나님의 분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근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기 근 포도 과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풍류의 여신인 아스타로스 신전에 바치는 제사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가 누구를 말할까요? 문맥상 고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또 가서 go again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 했는데 또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멜은 원래 창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젠 옛생활을 끊고 정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일까요?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가 그럼에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파격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기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역이죠. 호세아는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설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바른 관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겨냥해야 될 세 가지 차원의 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사랑의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깊게 사랑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분부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안 배경이나 학벌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과 만나고 또 결혼을 합니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일정한 선을 지킬 때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근데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치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이 모든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은 처음부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창기였고 길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파격적이죠. 그러함에도 결혼을 한 후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더니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다 더럽혀진 불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갔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의 기준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관역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을 훨씬 초월한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랑을 말하지만 보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 유능한 남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이 깨어지면 사랑도 함께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은 자기 망각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미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미치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딱해 보이지만 본인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붙잡았는데 또 나갑니다.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실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망은 최후의 말이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사랑은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고멜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값이 나오는데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 값은 13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호멜 반은 얼마가 될까요? 15세겔이 되겠죠. 그럼 합쳐서 몇 세겔입니까? 언 3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고멜은 노예로 팔려가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고멜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이 언 30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값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처럼 언 30에 팔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랑이며 납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고멜보다 더 더러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것 쉽지 않죠. 선하고 착한 사람 위해 죽는 경우도 지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동일한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관역을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계산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은데요,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은 거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여동생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동생이 몸을 파는 여자 출신이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사실은 전쟁 직후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과 오빠 학업을 위해 잠깐 빗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과거를 덜추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그 자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는지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더럽고 누추했던 과거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야 마땅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참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성결의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돌아오게 하신 후에 호세아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먼저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동거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사랑하는 자와는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멈추어라. 음행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셋째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한 사람, 한 남편만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즉 비로소 한 몸 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과거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평가 기준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가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성결한 삶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죠.
고멜같이 더러운 인생도 용서받고 받아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옛날 생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발레스테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던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이분이 한 번은 한국의 몇몇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뭔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직원의 연령이나 성별, 또 학벌, 학력, 출신 지역 같은 것이 근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앙은 근무 태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특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얌체라고 적은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정말 반듯하게 말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 그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짓말 수시로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희생이 필요한 일에는 요리조리 핑계대며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복음 자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 나간 고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고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성결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변했는지를 점검해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비전에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비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비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짝을 이루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odd couple이라고 그러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짝이 왕과 지도자입니다. 왕은 가져야 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인데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반면에 지도자, 이 사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프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가져야 될 요소이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가져서는 안 될 요소. 두 번째 짝이 제사와 주상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죠. 그러나 주상, 이 필라인데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바알 숭배 일환으로 세운 것을 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이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겉옷을 말하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그 반면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점을 치는 도구로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하는 우상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겨가지고 나온 것이 드라빔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과 드라빔이 어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두 짝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syncretism.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도 드리지만 이방 신전에 나가서 함께 이방 신도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영성, 이게 바로 혼합주의. 이것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혼합주의가 정말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신 대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물량적인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경우 구복신앙과 미신과 영성의 혼합체,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교회의 사유화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진 후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혼합주의를 다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한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다윗을 찾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세우실 새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앞에 나아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차 일어날 복음운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족속들이, 잘못된 가운데로 나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비전,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늘나라 비전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설정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 달렸었는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나의 세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주의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 비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도 USA Today's의 제1면에 두 개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해 미스 아메리카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얼굴에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 그리고 35, 24, 35의 완벽한 몸매를 갖춘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standard for American beauty. 이것이 바로 미국적 미모의 기준이다, 그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밑에 또 한 여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에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초라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의 얼굴은 깡상 마르고 주름살이 펴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no makeups, 립스틱도 바르지 않은 low lipsticks, 더구나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실린 작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Mother 테레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테레샤는 알바니아 태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만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삶을 빈민들을 위해 바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고 빈민 지역인 캘커타로 가서 45년 동안 가난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갈라진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가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미스 아메리카인가요? 아니면 넓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인가요?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의 삶을 더 아름답다라고 하실까요? You know the answer. 여러분 자신이 답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존재가 어떤 자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멀리 보아야 돼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게 매달려 살기보다는 더 큰 안목으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비전을 향해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